한 여인이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 장대비가 하늘을 찢으며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인지 하늘이 흘린 눈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지요. 아들 하나 낳지 못했다는 죄로 모든 것을 잃은 여인. 하지만 하늘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새로운 운명의 씨앗을 심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한 대저택, 300년 전통의 명문가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사랑채 벽에는 과거 급제자 현판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안채 마당에는 100년 된 매화나무가 사계절 향기를 뿜어냈지요. 우리 박씨 가문은 300년 동안 한 번도 대가 끊어진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안채 깊숙한 방에서 본처 김씨는 홀로 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아직 아이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하지만 겉으로 평온해 보이던 집안에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또 다른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새 꽃이 피듯 한 여인의 자리가 흔들리면 그 자리는 넘보는 다른 여인이 나타나는 법이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18세의 젊고 아리따운 여인, 송씨가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얌전해 보였지만 그 눈 깊숙이는 차가운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형님,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형님을 도와 이 집안을 잘 받들겠습니다. 네, 서로 화목하게 지냅시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젊고 건강해 보이니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지만 후처 송씨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려면 저 여자가 사라져야 해. 밤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남편의 발걸음이 점점 안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본처 김씨는 쓸쓸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집안에 웃음이 생겼소. 서방님, 형님께서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먼저 아이라도 낳으면 형님께서 저를 더 미워할까 걱정입니다. 어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역시 저는 서방님밖에 없사옵니다. 후처 송씨는 본처를 몰아내기 위해 호시탐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음력 10월, 가문에 큰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가 평생 지켜온 제사는 가문의 근본이자 명줄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만큼 정씨는 평생의 자존심으로 여기며 직접 모든 것을 감독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조상님들의 제사상이다. 한 점의 허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머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 제사상을 차리면 되겠구나.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사이 후처 송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후처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제사 음식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러 베어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린 뒤 부서진 그릇 조각들을 본처의 방 앞에 흩뿌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른 새벽 제사를 준비하러 나온 시어머니가 부엌의 참상을 보고 깜짝 놀라 기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조상님들의 제사상을!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큰 며느리라는 것이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을?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후처송 씨가 어제 스스로 베인 손가락을 보이며 아프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한밤중에 소음이 들려 나와 보니 형님께서 제사상을 엎으시더니 저에게 까지 그릇을 던지셨어요. 부인, 이 말이 사실이요? 안 되겠소. 그대가 계속 함께한다면 집안에 화만 닥칠 것이오. 부인은 이 집을 떠나시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본처 김씨는 젖은 옷자락을 질질 끌며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무슨 죄가 이리 클까요? 조상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문이 닫히는 순간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져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꽃잎이 어디로 흘러가 어떤 꽃을 피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갈 곳 없는 김씨는 친정으로 향했지요. 친정에 도착한 김씨는 열병에 시달리며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걱정된 친정어머니가 마을의 명의를 불러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부인께 태기가 있으십니다. 태기라고요? 정말입니까? 하늘이 우리 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지만 몸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몸의 피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이, 너만은 꼭 무사해야 한다. 그 집에서 너를 내쫓았으니 이 아이는 이제 우리가 키우자.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김씨는 산실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 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내 아이, 내 소중한 아이. 어미가 반드시 지켜줄게. 아기는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윤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김가의 자손이다. 나는 이 아이가 훗날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야. 분명 범상치 않을 거다. 15년 후 김유는 외가에서 훌륭하게 장성했습니다.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글을 읽었고 오후에는 활쏘기와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김씨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 인품도 훌륭하고 바르게 자랐지요. 어머니, 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크면 어머니께서 받은 상처를 모두 씻어드리겠습니다. 유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란다. 아들 김유는 어머니의 말에 예,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예, 어머니.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받으신 모든 상처를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본가 박 씨의 집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후처 송 씨는 계속 임신을 했지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섯 번째까지 모두 딸이었습니다. 또 딸입니다. 아들은 정녕 언제 나온단 말이냐? 설상가상으로 후처가 가문의 재산을 몰래 친정에 대주느라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세는 기울고 아들은 없고 시어머니는 병들고 한때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박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윤이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날이 왔습니다. 유나, 결과가 어떻든 너는 내 자랑이다. 어머니, 반드시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며칠 후 대과급제자 발표하오. 장원급제 김윤. 김씨 집안에서 장원을 냈구먼. 정말 대단하구먼. 외가 손자가 장원이라니. 김씨 어른 정말 복 많으시구먼. 김씨는 멀리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본가에도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요. 무슨 소식이냐? 뭔데 이리 소란스러워? 김씨 부인이 낳으신 아들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셨답니다요. 뭐라고 했느냐? 벼슬길에 오른 김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개인적인 복수 대신 정의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직을 이용해 본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했지요. 후처 송 씨가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판 기록들, 심지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씨 가문의 여러 죄상이 드러났으니 법에 따라 처벌하겠소.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김윤을 보고 노인은 그제야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너는 혹시 그때 쫓겨난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여 쫓겨난 여인. 그 며느리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하늘이 벌을 내린 거구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원한을 만들 뿐이다. 복수보다는 바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저는 복수가 아닌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김유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서 받으신 모든 억울함을 씻어드렸습니다. 유나, 정말 자랑스럽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택한 우리 아들이. 이제 알겠느냐?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와 바른 길은 새로운 희망을 여는 법이지. 예, 어머니. 이제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운명 해설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불의를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남을 해치고 거짓으로 자리를 뺏으려 하면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운 집은 천년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때로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공정한 심판을 내리며 억울한 눈물이 흐른 자리에서 더 큰 복이 자라나게 하지요. 이것이 바로 천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수보다 용서가, 원함보다 정의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지요. 여러분이 만약 본처 김씨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용서와 정의로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로 마음이 아프시거나 풀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야담이랑에게 살며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운명야담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운명야담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달빛 아래에 숨겨진 더욱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두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